오늘은 이제 17장이에요. 제목은 보혈의 능력이에요. 레위기의 핵심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죠. 거룩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알아가는 거예요. 그 거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죠. 거저 주신 건데 이 거저 받은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먹고 입고 살고 이런 의식주를 통해서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세계관도 바뀌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형편없다. 이걸 이제 계속 저도 준비하면 스스로 고백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길임을 매 시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약간 좀 말하자면 이제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레위기엔 예수의 피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피의 의미를 여기서만 나와요. 17장 11절에만 이 의미가 나옵니다. 정확한 의미가. 그래서 그걸 좀 알아가는 시간이어서 오늘은 약간 둘 중 하나예요. 여태까지 들었던 너무 익숙한 내용이라 쓱 지나가거나, 아니면 익숙한 내용인데 다른 거를 확 잡아가지고 완전히 뿅 가는 짜릿한 중독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16장은요, 시간의 개념이에요. 정결케 되는 시간이 있다. 그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날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결하게 될 자동으로 되어지는, 이걸 이제 신적 수동태라고 했어요. 그래서 누군가 이거를 만들어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거의 신적 수동태로 나와요. 누군가가 이걸 해주는데 누구냐? 그게 이제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정결하게 만들어주시는 날이 있다. 그게 대속죄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이제 목을 매달고 그날 되면 내 모든 죄가 속죄하리라, 자유하리라, 이걸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관해서 17장을 보니까 장소의 개념이 있어요. 장소의 개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장소의 개념에 대해서 나누겠는데, 우리가 장소와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 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좀 성숙한 사람들은, 어른들은요, 생각하죠. 아, 내가 누구를 11시에 만나기로 했어. 그러면 이제 생각하죠. 노선을 생각하고 시간을 정하고 다 시간을 분배해서 늦지 않게 그렇게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그리고 장소도 미리 요즘엔 다 찾아보잖아요. 다 찾아봐요. 어딘지. 장소도 다 찾아보고, 거기가 식당이면은 별표도 찾아보고, 그렇게 완벽한데,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들, 영적으로 어린아이, 양육이 필요한 미성숙한 대상은 이 정확한 장소와 시간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들에게는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낮은 울타리도 물론 필요하지만 어떤 경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경계. 왜? 이렇게 미성숙한 자들을 잘 양육하지 않으면 갈팡질팡 우왕좌왕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돼서 이 장소와 시간에 안내를 해줍니다. 경계를 정해줘야 돼요. 레위기의 1차 대상은요, 미성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왜 미성숙할까요? 무려 400년 동안이나 애굽의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주체성이 없는 거죠. 자유도 없고,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영적 삶이 요셉을 통해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그렇지 않았겠죠. 근데 긴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노예 생활이 몸에 있게 돼요. 몸에 이렇게 스며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제 무뎌진, 그래서 출애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몸은 나았는데 마음은 여전히 애굽인 이런 백성들에게 출애굽기에서 잠시 시내산에서 정지해가지고 요 1년 동안의 레위기 말씀을 계속 전해주는, 그러니까 움직이는 시간의 그런 흐름이 있지 않은 정지된 곳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성막을 받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애나 어른이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전히 노예 근성을 가지고 몸은 나았지만 늘 마음은 어떻게 돌아가고 싶은, 그래서 계속 출애굽기 나오죠. 돌아가고 싶어서 거기에서 먹던 거 그리워하고 살았던 거.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기준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두 가지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하나님 나라. 이것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주권과 영토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이제 그 과정이잖아요. 이 거룩한 백성은 저희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끊임없이 훈련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의 목표예요. 거룩한 백성이. 거룩하게 우리의 힘으로 되질 않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양육을 받는 게 나는 안 돼. 그러나 주님이 해주시죠. 이게 명령이라는 걸 제가 찾아봤더니 히브리어 차하라는 말인데, 이게요 그냥 명령하면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 해주는 거더라고요. 이 명령도 하나님이 인도해주는 거, 인도해주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명령을 언약으로 보는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내가 해줄 거야. 명령을 하셨어요. 왜? 못하니까. 그동안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1장부터 쭉 이렇게 하고, 뒤에도 이제 절기도 23장부터 절기장도 우리가 먼저 했어요. 5제사 7절기를 했기 때문에 거룩함을 위한 피뿌림이에요. 피의 효력은 그러니까 단언적으로 거룩입니다. 피를 뿌려서
피를 발라서 제단에 바르죠.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 제물을 어디 장소에서 잡나. 이게 오제사에서 나왔어요. 오제사 기억나죠? 번소와 속속, 번제, 소제, 화제, 속제제, 속건제. 어떤 것은 아까 잠깐 나왔죠. 어떤 것은 죄에 대한 거고, 어떤 것은 화목에 대한 거고, 어떤 것은 헌신에 대한 거. 왜 장소를 정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피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게 되는 시간입니다. 쉬운 성경을 가져왔어요. 16절까지 좀 읽어볼 때 듣기만 해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주어라. 이것은 주께서 명하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 누구든지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든 밖에서든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으려면 그 짐승을 주께서 계시는 회막 입구로 가져와서 주께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흘린 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잃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들판에서 짐승을 잡고 있지만 이제부터는 그 짐승을 주께서 계시는 장막 입구로 끌고 와서 제사장에게 화목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 짐승의 피를 회막 입구에서 주의 제단 쪽으로 뿌리고 제물에서 떼어낸 기름 덩어리를 불에 태워 그 타오르는 향기로 주를 흐뭇하게 해드려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염소 우상들에게 희생제물을 잡아 바침으로써 창녀 같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대대로 너희가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희 이스라엘 집안 식구이든 너희들 가운데서 몸 붙여 사는 나그네이든 번제물이나 다른 제물을 바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회막 입구로 제물을 끌고 와서 주께 드려야 한다. 이 규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의 자격을 잃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든 너희 가운데 몸 붙여 사는 나그네이든 피를 먹는 사람은 내가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의 자격을 잃게 될 것이다. 살아있는 온갖 것들의 생명은 바로 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희생제물을 잡으면 그 피를 항상 번제단에 바치라고 명한 것이다. 피가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씻기 위해서는 피가 사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한다. 누구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몸 붙여 사는 나그네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집안 사람이든 너희 가운데 몸 붙여 사는 나그네이든 먹을 수 있는 들짐승이나 날짐승을 사냥하여 잡더라도 그 짐승의 피를 다 땅에 쏟아 흙으로 덮어야 한다. 피는 곧 온갖 생물의 생명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어떤 생물이든지 그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명하는 것이다. 피는 온갖 생물의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먹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잃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몸 붙여 사는 나그네이든 저절로 죽은 짐승이나 다른 짐승에게 물려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은 사람은 자기 옷을 빨아 입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래도 저녁까지는 부정하다. 만일 그런 고기를 먹고도 입고 있는 옷을 빨지 않거나 목욕을 하지 않은 사람은 거기에 따른 죗값을 치를 것이다. 좀 긴 것 같지만 간단합니다. 정리해보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제물은 성전, 성막 안쪽 정한 곳에서 잡아라. 이거 하나랑 두 번째, 피는 먹지 말아라. 굉장히 간단하죠. 1번, 제물을 잡는 장소, 정확하게 회막문 여호와의 번제단 북쪽들입니다.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가축뿐 아니라 식용을 위해 먹으려고 잡는 가축도 반드시 성막에서 잡아야 합니다. 애굽에서 다른 신에게 드려졌던 희생, 요것에 대한 버릇을 고쳐주는 거예요. 아무 때나 어디서나 드렸던 그 제사를 이제 정한 곳,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은 구별이잖아요. 그것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에 그 지침을 주면 마음도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가축을 잡을 때 특별히 여기 이제 화목제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중에서 하나님과 제사장과 제사자가 같이 먹을 수 있는 게 화목제예요. 다른 거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고기를 먹을 수 없어요. 번제는 다 태우니까 못 먹죠. 소제는 가루 제사고, 그 다음에 죄를 속하는 속제제와 속건제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제사자가 먹을 수 있는 거는 화목제밖에 없어요.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면 갖고 와서 먹을 수 있죠. 그날 다 먹어야 되죠. 남겨두면 안 되고 다 태워야 되고, 모든 살아있는 생물에 있어서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10분의 1만 하나님 거고 10분의 9는 제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법칙이 모든 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생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백성에게
끊어진다 이런 말들이 나와요. 성막 앞에서 예물로 드리지 않으면은 여기에서 잡지 않으면 내가 피를 흘린 걸로 그러니까 살인한 걸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살인한 걸로 내가 피를 흘린 자로 여겨져 가지고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하나님 왜 이러셨냐면요.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던 그 이스라엘 백성 지금 갓난 어린아이와 같다 했잖아요. 출애굽해가지고 너희는 여태까지 이렇게 규모 없이 시간과 공간의 그런 제한도 없이 너 하고 싶은 대로 네 욕망대로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출애굽할 때 열재앙을 보면요.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마지막에 바로까지 심판하십니다. 바로의 주권, 장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심판하시면서 아무것도 아니야. 너네가 섬겼던 신들 80가지의 신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그렇게 네 소원을 들어달라고 400년 동안이나 그곳에 속해져가지고 노예로 있으면서 헛된 우상에 머리 숙였던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철저하게 심판하세요. 그런 우상들은 어디에서나 섬길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7장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염소 우상이 있어요. 염소 우상은 이렇게 대표되는 우상이에요. 개역개정엔 순염소로 돼 있어요. 염소 우상들에게 희생제물을 잡아 바침으로써 창녀 같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 몸을 파는 여자.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 우리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나는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팔아버리는 그런 마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이 애굽은 범신론이죠. 어디든지 다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개구리가 이렇게 눌러놓은 발자국도 섬기고 있으니까 순념소를 섬겼어요. 80종류가 넘는 우상들을 아무 때나 어디서나 제사하는 모든 장소가 신전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풍요를 가져다주는 이 위에 있는 신들을 보면 다 풍요를 갖다 줘요. 풍요를 다 상징해. 욕망을 채워주는 거죠. 그들의 세계관은 더러워졌고 그들의 삶은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그런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아무데나 계시지 않다. 모든 곳에 계시지만 아무데나 계시지 않는 하나님. Everywhere, not anywhere. 사실 그것은 쉬운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쉽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나만 바라보게. 눈을 들어 성막을 바라보라. 성막이 보입니다. 오히려 성막 밖으로 나가면 더 수고로워요.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성막 바깥으로 성막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진 바깥으로 나가는 게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그 진 밖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우상에게 요구했던 많은 바램들을 추억했어요. 그들이 섬기던 순염소에게 내 바램을 기원하는 유혹. 그것이 바로 성막 밖의 예배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진영을 빠져나가서 음란하게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성소에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이 인식되지 않아요. 자기 부인이 안 돼요. 그런 형식적인 예배. 이걸 뜰한 예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성막이 아닌 곳에서 잡는 제물은 하나님께 드릴 게 아니래요. 진 밖에서 잡는 제물은 피를 흘리는 거래요. 그래서 이 규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의 자격을 잃게 될 것이다. 얘네는요, 이걸 제일 무서워해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제 이거를 출교당한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정체성이 사라지고 내 존재가 붕 뜨는 거예요.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가 레위기 할 때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뭐라고요? 병에 걸려서 진 밖으로 나가는 거. 진 밖으로 나가고 공동체 안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 그게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하지 않으면 동물을 잡는 행위 자체가 도살인 거예요. 그렇죠? 야만적인 거죠. 나의 욕심을 위해, 나의 야망을 위해 잡는 예배. 잡는 그런 제사. 오히려 죄가 사해지지 않고 속죄의 기능이 없고 그 죄가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예배에 대해서. 오늘 이제 예배에 대한 부분이군. 앞에는. 하나님은요,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가 그냥 죽는 걸 보지 못하세요. 모든 생물이 위에 보니까 하나님은 귀중하대요. 왜냐하면은 생명이 피에 있잖아요. 피를 흘리는 거. 그래서 그 피가 나 대신 죽어서 내 죄를 속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피는 생명 자체이고 인간에게 주신 귀한 생명입니다. 피를 뿌린다는 것은 생명을 뿌리는 거예요. 피를 뿌리면 그 짐승에 죽어서 그 생명이 뿌려지는 거예요. 희생제사에 드리는 피의 의미를 모르고 아무 데서나 동물을 잡고 피를 흘리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제사를 보호하고 재물을 보호하기 위한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제대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는 성막 안에서만 드려지는 예배의 의미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만이 올바른 예배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성막 중심의 신앙. 이것이 이제 신약에 가면 교회 중심의 신앙.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성소 예배 끝나고 그날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과 언약을 맺으시죠. 이제 우리 안에 계시겠다고. 요한복음 4장의 그 우물가 여인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메시아를 만났는데 뭘 질문하냐면 이런 거 질문해야 돼요. 어디서 예배드려요?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요. 그리고 이제 유다인들은, 유다 땅에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거기에 성전이 있다 하는데 어느 게 맞아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말을 믿으라.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은 아버지는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지성소 안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말해요. 이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피를 먹지 말라. 우리가 이거 알고 있어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게 이제 17장의 하이라이트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제 좀 원어로 풀어봤습니다.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하냐면 살아있는 육체의 생명이 그 피 안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그 생명을 너희를 위해 제단에 내어줬어. 이는 너희 생명을 속죄하기 위함이야. 이는 그 피가 그 생명으로 대속되었기 때문이야. 뭔가 막 생각이 나죠. 11절은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피의 기능을 알려주는 대목이어서 중요합니다. 17장 11절, 살아있는 온갖 것들의 생명은 바로 피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희생제물을 잡으면 그 피를 항상 번제단에 바치라고 명령한 거예요. 피가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씻기 위해서는 피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왜?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죄의 싹은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죽어야 되잖아요. 이 피가 대속해주지 않으면 나는 죽는 거죠. 피에 대한 개념을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짐승의 피는 생명이다. 그러니까 모든 살아있는 생물의 피는 생명이에요. 없으면 죽잖아요. 어떤 짐승이든지 다 죽어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사냥해서 잡았어요. 근데 얘도 얘 피도 먹지 말래요. 왜냐하면 이게 생명인 거예요. 생명을 먹지 말라는 거죠. 함부로 먹지 말라는 거. 남의 생명을 취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냥을 했어. 그냥 피를 흘리면 피를 다 쏟아서 흙으로 덮어요. 고기만 먹을 수 있어요. 피를 다 쏟아서. 그리고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 사체. 정결과 부정결할 때 사체가 부정했어요. 사체는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돼요. 피가 머금고 있어요. 목매달아 죽거나 죽이면은 피가 그냥 있어요. 살에 다 흘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피는요, 희생 짐승으로 좁아져요. 이 모든 동물의, 모든 생명의 피가 생명인데 그 생명 중에서 희생 제물에게는 제단에 기속된다는 건 딸려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물 중에서 어떤 이제 짐승이 제단에 기속되는 거예요. 이게 희생 제물이에요. 희생으로 바쳐지는 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는 불법적인 제단이나 아까 얘기한 대로 아무 데서나 잡거나 임의대로 처리하거나 이러면 안 되고 반드시 제단으로 돌려야 돼요. 속죄를 위해서 제단으로 돌려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더 깊숙이. 그러니까 이게 원심에서 가장 가까운 원에서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속하는 피는요, 그렇게 바쳐진 어떤 희생제물의 피가 대속의 효과를 불러옵니다. 5가지 제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속의 효과를 불러오는 거는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죄와 상관된 이 제사. 요게 바로 3번의 대속을 하는 거. 내 죄를 대속해 주는 거. 대신 나 대신 죽어주는 거. 그러니까 일반 짐승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존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귀해요. 이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존중하는데 이 피는 제단에 기속될 때 희생제물의 피가 된다는 거예요. 제단에서 드려질 때. 그래서 아무 데서나 잡으면 안 된다는 게 가장 쉽게 지금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아무 데서나 잡으면 안 되는 거, 꼭 제단에 기속돼야 된다는 거. 이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합니다. 그 제단에 기속돼야 돼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피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속해 준 겁니다. 대속의 효과를 불러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됐어요. 피 외에는 없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거죠. 대속의 피. 제단이 머금고 있는 대속의 피. 신약에서의 피의 문제를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은 어떤 모형이잖아요. 그림자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왜 자꾸 알려줘요? 이 실체가 그림자, 구약을 통해서 이 그림자를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하고 딱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너무너무 귀한 거죠. 온다 계속 우리가 그거죠. 기다리는 거. 시간을 기다리고 어떤 약속된 날을 기다리고 약속된 무엇인가를 기다릴 때 그 기다림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습니다.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라는데, 성막문이 예수님이라는데, 번제단이 예수님이라는데, 그런데 정말 그 예수님이 만나진 거죠. 예배를 통해서. 내가 머리로 알고 있던. 이렇게 이 모형과 그림자를 모르면요. 옛날 이야기가 얼마나 재밌어요. 홍해가 막 갈라지는 이야기? 멋있지 않습니까? 막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져요? 막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이런
이야기로 우리 친구들이 많이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꼭 봐야 돼. 신약에서는요, 아주 심각합니다. 피해 문제가 여전히 심각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15장부터 보면은요,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어집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교회 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발생한 이 율법 준수 논쟁이 아주 치열하죠. 아주 피튀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목숨과 같아요. 이게 사라지면 죽는 거예요. 이 율법 준수 논쟁. 이제 거기에서 잠정적으로 4가지 금지령을 내렸는데 3개가 피해요. 첫째는 우상의 더러운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피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것 먹지 말고. 이게 목매어 죽인 게 그거예요. 피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먹으면 안 돼요. 음행을 제외한 3가지는 전부 먹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그죠? 뭐가 중요해요. 그런 게. 그래서 우상에 바쳐진 음식과 피가 금지되면 물론 목매어 죽인 건 역시 그 고기 안에 피가 담겨져 있다는 점에서 피 금지와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피의 대속을 완성한 이상 짐승의 피에 더 이상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데, 구약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제사에 대해서, 여러분 이건 진짜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제사를 모르고는 은혜로 갈 수가 없어요. 제사를 모르고는. 제사는 죽는 거잖아요. 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부활로 갑니까? 그런데 신약에는 예수님의 피를 마시래요. 여기서는 피는 먹지 말라고 돼 있죠. 그래서 신약을 봐야 돼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마시죠? 성찬할 때 마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죠. 성찬은.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마셔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되는 물과 피를 십자가에 남김없이 다 쏟으셨습니다. 마지막에 창을 찌르니 이제 그 물까지 다 쏟아버리는, 한 방울의 피도 남겨놓지 않고 한 방울까지 우리에게 주신. 히브리서 9장 12절은 그동안 제사를 지냈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피가 죄를 속한다는 개념은 몸값을 대신 지불한다는 의미예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전제가 됩니다. 레위기의 제사는 완전하고 효력 있는 유일한 속죄의 제사인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제물 되심이 나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나의 속죄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나도 이 사랑을 채워서 흘려보냅니다. 예수님의 피는 성결입니다. 나의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버리고 덮어버리는 깨끗한 세마포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영생의 언약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우리는 보혈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희생제물의 피는 정결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제단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며 제사 드리는 자를 새롭게 회복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피를 도구로 드리는 희생제사가 죄와 죽음의 연결고리를 끊습니다. 피의 유일한 사용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서만 가능합니다. 피의 유일한 사용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서만 가능합니다. 17장 11절이 묵상이 되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먹지 말아라. 근데 왜 먹지 말아야 되는, 모든 사람에게 피가 있지만 그게 제단에 기속되었을 때 희생제물의 피가 되고 그 피가 예수의 피고 그 피를 마심으로 마신 자 된 내가 날마다 그 대속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그 기쁨이 아주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